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 순서로 갈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막의 시즌 1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에 비해 적지 않은 자녀들을 주셨구나.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도 막막한 순간에 어디서 듣고 유명하다는 방법들을 바로 우리 집에 적용해왔던 방식, 부분적인 수정이 아닌 내 안의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먼저다라는 삶의 변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홈스쿨 여행 캠프를 하면서 변화된 나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자녀를 키워내는 현실, 교육의 현장에서는 늘 한계에 부딪혔다. 누구보다도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무지의 상태가 오히려 더 극단적인 결과 중심의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자녀들은 늘 부족한 아이들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이 부분이 오래도록 나를 고민하게 했다. 부족함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나 자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나를 가르치고 키우시는 하나님과 내가 가르치고 키우는 우리 자녀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이 머물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조건으로 대하시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평안감, 안정감,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사춘기가 없었다. 실제 이러한 교육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없는가라고 궁금해할 때 가까이 샬롬 메이슨이 있었다. 마침 그녀의 교육관의 첫 번째 신조가 아이들은 인격체로 태어난다였다. 이 명제를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너무도 열악했던 성장 시기의 환경과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허약한 나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을 샬롬 메이슨을 통해 실제임을 글로써 깊이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것은 나의 기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하시는 그분만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사랑하심은 나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양분이 되었고, 마지막 21장의 예수님의 베드로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사고를 이어가게 하는 여전한 고급 영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 샬롬 메이슨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이 가르침의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샬롬 베이스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30년 이상의 길고 긴 연구의 과정을 통해 증명과 확증과 설득의 이론들, 사람이 교육될 수 있는 부분은 그의 마음이다를 1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책이다. 마음은 생각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있는 생각과 연결된 사실만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나는 실제 이 일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 자신의 연민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실제 채워지지 못했던 지식의 부재를 메꾸기까지는 현실이 허락되지 않았다. 곳곳에 무지의 현상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들로 발견되었고 가정의 분위기와 관계를 어렵게 하며 신앙의 성장에도 발목을 잡았다. 마음만으로 다 되지 않았다. 그때 만난 책이 성경의 욥기서이다. 이보다 문학적인 글이 또 있을까? 이보다 난해한 책이 또 있을까?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조합의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책 1번이다. 이 책을 계기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필요를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으며, 세상과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하며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샬롯의 살아있는 교육 시리즈 4번, 우리 자신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의 마음의 안정과 고귀한 인격을 개발할 기회의 현장은 홈스쿨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듯하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에 자녀들의 미래의 직업을 염두한 교육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더 선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정직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신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넓고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샬롬 베이슨의 살아있는 교육 전집을 통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이지만 샬롯의 교육 철학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자녀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더 개발되어지기까지 성장의 시기는 샬롯 메이슨의 교육의 방법들이 가장 효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듯하다. 다만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 더 고민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겨진다. 그간 성장의 시기 동안 이 자녀들에게 새겨진 자신만의 이상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자 할 때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 자녀들의 수많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이 말은 현실 앞에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샬롯이 전하는 교육의 방법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현실에서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생각한다. 부모된 우리 또한 이 시기에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조금 멀찍이 서서 아이들을 무한 신뢰하며 축복하며 응원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위한 준비시키는 교육,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선택할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샬롯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제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물론 이분이 하신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사랑했던 이유는 저의 어떤 성장의 시기에 굉장히 열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의 어떤 제공도 많이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제가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지금 수아시온이보다 더 교육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교육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한 수아시온이를 제가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 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제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가 저를 지금 이렇게 키워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정말 이것을 교육 이론으로 좀 정리한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실제라고 누군가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뭐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사실 좀 딱딱한 지식들이었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래도 홈스쿨 여행 캠프 시즌2에 샬롯 메이슨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잠깐 맛본 그분이 뭔가 내가 경험했던 나를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과 너무나도 비슷한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원저 시리즈를 읽으면서 사실 저는 좀 많이 놀랐고 그래서 저한테 더 의미 있고 깊게 다가왔고 제 나름의 해석이 좀 더 되어진 책이 아니었을까. 왜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은 사실 아이들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온이가 최소 공부에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이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어떤 조건에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자신 김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저를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셨다는 그 느낌이 아직도 제 가슴에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샬롯 메이슨이 얘기하는 어린이는 인격체로 태어난다. 이것과 너무 닮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은 제 마음의 크기 이걸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늘 이거를 그 하나님의 고민하심이 제게 느껴져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제 안에 뭔가 생각하도록 이 아이디어를 계속 이끌어 주신 이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제공해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욥기서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나 여기 끝이 아니다라고 그 책 한 권으로 제 인생을 다시 뒤집어서 올곧게, 올바르게 진짜 피투성이었지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책 한 권 때문이었거든요. 그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강해 설교집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책 자체가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오늘까지 그 욥기서의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뭐 내가 창조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도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 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 샬롯 메이슨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이 모든 거가 사실 하나님이 저를 키워 오셨던 방법이었는데 100년 전 샬롯 메이슨이 그걸 알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샬롯 메이슨도 알고 있었고
이제 이것을 시대를 막론하고 100년 뒤에 오늘 내가 다시 이거를 만났다는 것. 저에게는 너무나 깊은 발견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되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